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난 한 4년여 가까이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사실 교회를 떠난지 모릅니다. 거의 30%, 어떤 통계는 거의 40%가 지난 4, 5년 사이에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 참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믿노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었나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친교 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로 지금 대형 교회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그 교회는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부흥하느냐 캐슈 마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만으로는 번번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도 지났고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특별히 믿음의 성격,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 앞에서 바른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죠. 정말 이 11장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믿음의 보물창고라고 할 만큼 믿음으로 승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리, 그렇게 했죠.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정말 믿음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사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믿음의 성격이 뭐냐, 믿음의 특성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살펴보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유명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누구든지 자기 행위나 의 힘으로 구원 얻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은혜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니.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그런 말입니다.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어린 자녀에게 밥상을 준비합니다. 스스로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어린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게 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뭡니까? 엄마가 먼저 밥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아들이 먹고 안 먹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엄마가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밥상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고 또 자라는 훌륭하게 성장하는 이 축복은 바로 엄마의 밥상을 차려주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전도를 받았습니다. 다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가요? 아주 그 중에 소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에 특별히 선택된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할 때에 믿음 있고도 구원 그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열쇠가 되는 거죠. 열쇠가 되는. 이 열쇠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지, 믿음의 열쇠에 주셔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주체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리고 뭘 들어야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고 또 우리 감정의 의지가 강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 얻는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믿는다, 믿음, 그러면 그 자체는 뭘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런 뜻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믿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사람의 의지적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적인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 의지적으로 믿어야 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믿음, 자기 의지적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할 때 성경적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은사주의 교회들, 그런 교회들은 자기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기도할 때도 아주 힘을 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적인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주인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경적인 믿음이 뭐냐 하는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과 역사를 믿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거기에서 더해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하신 일과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선포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로 먼저 신앙적으로 믿음 그러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자기 의지적인 신념이나 확신,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다 이렇게 한다면 금방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말하는 세상적인 소원이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확신, 적극적인 신념, 이것은 자기 내면의 그런 의지적인 심리적인 그런 어떤 결정이고 표현이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낙관도 단지 자기의 의지적인 믿음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적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서 아주 성경적으로 구별하기 어렵게 믿음을 사실 혼동시켜 놓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 그러면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그러면 믿음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같은 것이다. 내가 의지적으로 그냥 힘있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믿음을 그런 쪽으로만 생각할 때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겁니다. 고인이 됐지만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책으로 또 강연으로 설교로 영향을 크게 끼친 분이 있죠. 노만 빈센트 빌 박사. 제가 한 4, 5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갔습니다. 조그매요. 그 도심에 그러니까 뉴욕 다운타운인지 소리 크게서 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에 그냥 이렇게 현판이 이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목회를 했다. 얼굴을 조그맣게 그냥 동판으로 현판에 붙여놓고 그냥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의 그 교회가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회할 때 제일 먼저 20년 전에 가고 싶었던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예요. 그때만 해도 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아주 건재했을 때니까 그냥 주일 되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여러분 20년도 안 됐는데 사라졌습니다. 캐톨릭한테 그 건물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 영향력으로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의 그런 설교로 휴스턴에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정말 큰 회중들을 그렇게 모으고 예배드리고 있죠. 그들의 가르침대로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자기 확신, 이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좀 꿈을 꾸고 계획하고 추진 있게 나아갈 때 훨씬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도 일을 성취하는 데는 훨씬 힘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님 믿음과 잘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박해가 찾아왔을 때 자기 신념과 같은 이런 믿음으로 모든 것은 다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만약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금방 하나님을 던지고 그 믿음은 헌신자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 생활에는 고난도 어려움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를 잘 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받은 믿음의 선진들, 심지어 순교기까지 걸어간 그들이 여러분 믿음에 실패한 자입니까? 아니죠. 그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쭉 읽어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톱에 키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짐승의 가죽에 덮어 씌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만 하면은 살려준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오히려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께서 하신 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구약 그럴 때 Old Testament, 그러니까 구약 Old Covenant,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그 표현에 빌리면 우리의 사도시고 예제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그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믿음은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깊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분명하게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우리를 이끕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질병이 찾아오도 마음에 우리는 안심하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과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핍박, 환난, 역경 속에 그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불합리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왜 내게 욥처럼 이런 고난을 줍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탄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견뎌내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세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되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경우는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때를 쓸 때 그냥 시시한 것, 작은 거는 그냥 줍니다. 그러나 값비싸거나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요, 부모가 아주 심사숙고하죠.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것, 기다림 끝에 얻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 인생에 정말 중요한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면 그 즉시로 지금 오늘도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온갖 병이 낫고 없는 것이 있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되는 그런 말 그대로 기적적인 일이 과학 법칙을 거스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사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능력에서 볼 때 믿음의 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정말 성경적인 믿음, 온전하고 건전한 그 진짜 믿음은 질병이나 실패 같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고 환난과 핍박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거기에 결코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긍정적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는 흔들림 없이 기다립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잠깐 유익한 세상적인 그런 축복보다 영원한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안 믿은 그런 믿음에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구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말씀 11장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죠.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의 성격이고 특성입니다. 여기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원하고 내가 상상하고 소원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런 바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온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신념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입니다.
그게 심하면 자기 체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인 믿음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바라는 것을, 이게 정말 바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을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기대 그리고 참된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인 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내 욕심이 이끌려서 세상의 부와 성공을 추구하는데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 참된 인생을 가지게 되면 참된 소원이 그 사람 속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보는 눈으로 그게 다가 아니고 또 보지 않는 그 너머의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가치관도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새롭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이제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분의 뜻, 그 나라와 의를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드릴까, 그런 관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위의 것들, 영원한 것들,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직 현재의 것은 아니죠. 아직도 여전히 저 미래에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천국이기도 하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 영원한 또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 완전한 자유, 이런 영원한 가치들인데요. 이것은 아직도 사실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예를 쓰지만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썩지 아니할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성품으로,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영으로 회복되는 것은 저 미래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때, 구원을 완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미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바라는 것들이 지금 미래에 있는 것들이 오늘 내 것으로 실상으로 현재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말이죠. 실제 확실한 것, 히포스타시스라는 그 원어에서 우리가 실상으로 번역을 했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지금 현재 있는 거,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이 장차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여기서 실제로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분은 지금 영주권이 합법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도 영주권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 사람은 그린카드를 손에 쥐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전혀 아직 거기 어플라이를 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심리적으로 벌써 다릅니다. 둘 다 손에 쥐지 못한 것은 똑같아요. 미래 들어간 사람도 미래에 손에 쥘 거고 안 들어간 사람도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들어가게 될 건데 다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 대부분 쥐게 돼요. 자녀를 통해서도 결국 안 되면 쥐게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당장 지금 입장은 전혀 다르죠. 아마 다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현실로 그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본이 되는 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그 선진들이 쭉 나오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갔다라고 서술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바랐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의 성취를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믿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그의 아내도 여자로서 출산할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집니다. 2세를 생각할 때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부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후대에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는 그 자녀들을 직접 현실 가운데서는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그나 징계 없는 수백만의 그런 후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죠.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간이 지나면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가능해지고 안 보이는 것이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지,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현재에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상당수가 인간적인 그런 동기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현실에서 이루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안 이루어졌을 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없을 때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절 하반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바라보는 것들과 그리고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금 다른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는 것처럼 또 어떤 의미에서 분명하게 마음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작은 돛담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항해합니다. 한참 대해에 나가서 보니까 지평선밖에 수평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멀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가져갔던 양식과 물은 다 떨어지고 얼마나 육지가 그립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은 소리를 칩니다. 야, 우리가 조금만 더 가면 섬에 도착할 수 있어. 그럼 물도 없고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막 좋아서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가 정신 나갔나? 며칠 굶더니만 핀잔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 두 사람의 정신은 정상이에요. 말똥말똥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뭘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원경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섬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만원경을 보고 지금 그렇게 자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육안으로 볼 때 지금 안 보이니까 좌절과 낭망 속에서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굶어 죽겠다.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상관한 것은 믿음의 안경,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그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줄 때 가능한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모든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믿음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면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 나오죠. 저게 오히려 대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셨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못 봤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믿고 계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믿어집니다. 세상에 복음 많이 한 사람, 경험한 많이 한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빨리 복음을 듣고 그렇게 믿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 경험, 잡념들로 가득해서 자기의 경험과 판단 기준으로 재단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육안으로 자기의 사적인 지식으로 모든 영적인 것을 결코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를 토하면서 알려줘도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직 천국에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맛본 사람처럼 지금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내적인 평안이죠. 아무쪼록 영에 넣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 구원과 영생의 복락의 축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실제로 현재로 그렇게 누리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거나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단호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육신의 문제, 자녀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높아심으로 이런 충고는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내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힘을 빼지 마시고 빨리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여러분 흔들림 없이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잖아요. 겨자씨는 눈에도 잘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그 이상의 믿음은 다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지만은 연약한 믿음 또 왜곡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약속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능력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